한 해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의 은혜고 또 여러분의 헌신과 협력과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목회를 감당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퇴임하시는 분들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사님들이 이동훈 전사님은 좀 더 집중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사임을 하셨고, 윤 전도사님은 이제 한 해 동안 좀 준비를 해서 미국에 유학을 가려고 합니다. 근데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준비를 하는 일들이 좀 집중하기 위해서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오신 모든 분들이 나름대로 많이 발전들을 해서 떠나게 되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이 우리 윤 전도사님 같아요. 그동안에 정말 제가 기대했던 이상으로 엄청 발전을 보인 사람이 아닌가. 앞으로도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우리 한 해를 복되게 끝맺음합시다. 그리고 새해를 복되게 출발합시다. 어떻게 하는 게 그럴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로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한 해를 끝맺어온다면 그게 복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우리가 새해를 출발한다면 그게 복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지난주에 독일에서 유학하는 어떤 신학생이 어려운 사정을 오래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자꾸 그게 마음에 걸려요. 자꾸 마음에 걸리고, 그렇다고 내 주머니에 가진 게 넉넉하면 언제든지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또 그렇지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해가 가기 전에 뭔가 실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마련을 해가지고 좀 보내주었습니다. 우리가 자기만 생각하게 되면 내 쓸 게 먼저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누구나 다 그래요. 넉넉하지 않은 삶에서 팍팍한 현실에서 살아오다 보면 다 자기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근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실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한 해를 마저 보내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만도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깁니다. 아멘. 왜냐하면 사무엘하 7장에 보게 되면 이제 마음 한번 잘 가졌다가 대박난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 화려한 궁전을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자기는 화려한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소는 궁전 한 모퉁이에 초라한 텐트로 쳐져 있는 성막으로 있는 거죠. 마음이 죄송한 마음도 들고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다윗이 불현듯이 자기 마음속에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 나단에게 자기 속내를 털어놓죠.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당신이 하나님 앞에 여쭈어 봐 주세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단에게 말씀하기를 다윗은 안 돼 그럽니다. 다윗은 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는 평생을 전장에서 살아온 사람이니까 너무 많은 피를 흘린 사람이야. 다윗은 안 돼. 다윗의 아들 가운데서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다윗에게 언제 내 성소가 너무 초라하니까 성전 지어야 한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근데 다윗이 스스로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 내가 그 마음이 기쁘다.
그래서 내가 다윗에게 복을 주는데 다윗으로 하여금 그 왕위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후손 가운데 대대로 그 위를 이어나갈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 나라를 내가 평안케 할 것이고 부강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 한 번 가진 것뿐인데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정말 놀라운 복을 약속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복된 마음 가집시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죠. 누가 이웃입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는 그 도중은 유대 광야거든요. 황무지예요. 사람이 살지 않는 곳. 그러니까 거기는 늘 도적이 출몰을 하고 강도가 나타나고 그런 곳인데 그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그 사람이 가진 거 다 빼앗기 위해서 두들겨 패고 빼앗아 갔는데 그 사람은 이제 다 죽게 된 거 거리에 버리고 왔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 길을 마침 지나가던 제사장이 있었는데 제사장이 그를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또 레위 사람이 있었는데 레위 사람도 그를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던 걸음을 멈추고 다가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해보고 그리고 그를 치료해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마을에까지 옮겨주고 또 주막 주인에게 비용을 자기의 지불하면서 이 사람을 잘 돌보아 달라고 부탁을 했다. 자, 누가 이웃이겠느냐? 누가 좋은 이웃이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물으십니다. 이 내용 속에 우리는 나쁜 이웃도 있고 좋은 이웃도 있습니다. 나쁜 이웃. 누가 나쁜 이웃입니까? 강도가 나쁜 이웃입니다. 남의 거 빼앗잖아요. 남 흘리지 아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일하긴 싫고 그래서 빼앗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그런 사람이 바로 강도고 나쁜 이웃입니다. 감사한 거는 우리가 금년 한 해 살아오면서 그런 나쁜 이웃이 많았는데 우리가 그런 나쁜 이웃을 만나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그죠? 나쁜 이웃 만나지 않은 게 감사해요. 그런데 나쁜 이웃은 그 강도만 나쁜 이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가리켜 나쁜 이웃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 사람이 나쁜 이웃입니까? 누구 거 빼앗은 적 있습니까? 누구 거 훔친 것 있습니까? 누구에게 피해 준 일 있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 없는데도 오늘 주님은 이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을 나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의 표본입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주변을 둘러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누가 내 주변에서 굶어 죽든지 얼어 죽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가 남에게 피해 안 주면 되지. 내가 남에게 뭐 빼앗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 주는 거 아니고 그냥 나는 내가 내 중심으로 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입니다. 레위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이 나쁜 이웃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이 이기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 기쁨을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할 줄 알고 하나님의 기쁨을 우선할 줄 아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인데 이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을 외면했다. 그래서 그 나쁜 이웃입니다. 또 이 사람들이 나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외면했다 그 말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모든 것에 우선이 됩니다. 율법보다 우선되고 예배보다 우선되고
어떤 이념보다 우선되고 제도보다 우선되고 모든 것보다 우선되는 게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은 율법을 앞세운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제사장,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이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은 죽은 시체를 만지지 못해요.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되어서 한동안 하나님의 성전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율법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조항을 내세워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사람, 그 사람 확인하지 아니하고 외면하고 갔다 그 말이죠. 여기서 주님 말씀하는 게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은 율법보다 우선된다 그 말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은 예배보다 우선된다 그 말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은 제도보다 우선되고 인간의 사상이나 이념보다 먼저다. 그걸 주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그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을 외면하고 그냥 갔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 뭔가 하면 여러분 37절 보세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결론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게 주님의 뜻인데 생명을 살리는 게 우선인데 오늘 제사장은 그냥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고 레위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좋은 이웃입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좋은 이웃입니까? 오늘 이 같은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누가 우리 이웃이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하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웃은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우리 이웃입니다. 아멘. 우리는 혼자 살지 않습니다.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우리는 어울려서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이렇게 저렇게 다 연결이 되고 어울려서 사회를 이루고 그리고 살아가는데 그들 모두는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우리의 이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 가운데 우리가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만나면 기분이 좋은 사람들도 있고 안 보면 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들도 우리 이웃이지만 그들 가운데는 더러는 만나면 괜히 기분 상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안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 내게 피해를 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평생 안 보아도 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우리의 이웃이라고 하는 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참 고독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제가 지지난주에 어떤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63%가 공동주택에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아파트에 산다 그 말이죠. 공동주택에 사는데 이 공동주택에 산다는 말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 속에 어울려 산다 그 말 아니에요. 눈만 뜨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고 같은 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고 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고독해하고 외로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이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새 이런 생각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꼭 교회에 다녀야 한다. 꼭 교회에 속해야 한다. 뭐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라도 교회는 꼭 다녀야 되겠다. 왜냐? 이 결혼식 같은 행사는 그래도 괜찮아요. 혼자라도 뭐 친구도 있고 어울려서 그냥 대충 넘어가는데 이 부모님 돌아가시는 장례가 나게 되면 이 혼자인 사람 참 어렵더라고요.
혼자 있는 사람 너무 힘들어요. 초상 치르는 게. 그런데 교회에 속하게 되면 뭐 믿음이 좋든지 안 좋든지 헌신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냥 교회가 어울려서 감당해 주잖아요. 그죠? 초상 치러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대인들은 꼭 교회에 속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뭐 예전 같으면 형제가 뭐 7형제, 8형제 뭐 많은 집은 12남매도 있고 그렇더라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하나. 딸랑 하나 낳고 말어. 둘이 합쳐서. 그러면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교회 꼭 속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돌보고 우리가 어울려야 할 이웃 가운데는 강도 맞는 사람입니다.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죠. 두들겨 패고 빼앗고 숨이 넘어갔는지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 강도 맞는 사람.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고난당하고 병으로 쓰러지고 생활이 어렵고 고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우리에게서 아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인가요? 태평양 건너 거기 어디 있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강도 만난 사람들, 고통당하며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교인들을 불러놓고 둘로 나눈다고 그래요. 양 같은 사람, 염소 같은 사람. 그래서 양과 같은 사람들은 오른쪽에 세우고 염소 같은 사람들은 주님의 왼편에 세워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오른쪽에 있는 양 같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럽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라. 그럽니다. 믿고 안 믿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믿는 사람들,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오른쪽에 있고 어떤 사람은 왼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뭔가 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다. 너희는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양식을 주었다. 너희는 내가 헐벗을 때 입을 옷을 주었다. 너희는 내가 병들었을 때 와보았다. 너희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아 주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은 너희는 내게 그리하지 않았다 이럽니다. 자, 그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주님, 아니 말도 안 됩니다. 주님 언제 목마른 적 있습니까? 주님 언제 배고파서 허기진 적 있습니까? 주님 언제 헐벗은 적 있습니까? 주님 언제 감옥에 들어가고 주님이 언제 병들어 자리에 누운 적이 있습니까? 그랬다면 내가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럽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있는 자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다.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고통당하는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어려운 자 그들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우리의 이웃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쉬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필요로 할 때 우리가 그들의 곁에 있어준다면, 그들과 말동무를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들의 곁에서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들의 곁에서 같이 웃어줄 수가 있고 같이 울어줄 수 있다면 바로 이것이 그들의 이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사람들 참 지극정성으로 돌아본 분들 많이 있습니다. 국제구호단체를 통해서 저 세계 여러 나라의 기아 상태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살리는 일에 정기적으로 후원도 하고 동참을 하신 그런 분들도 여럿 있고,
또 구제연금을 드리기도 하고 어려운 이웃을 남모르게 정기적으로 돌아본 그런 분들 있습니다. 독거노인들을 섬기는 손길들도 많이 있었죠. 권사님들 가운데 개인적으로 그들을 다 보듬고 돌아보신 분들, 때로는 찾아가 청소도 해주시고 때로는 빨래도 도와주시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해 주시고 반찬을 만들어 섬겨주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해가 가기 전에 한번 실천하고 갑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해가 가기 전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해라. 그런데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라. 모든 사람을 섬기되 믿음의 가정들을 우선적으로 돌아보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돌보아야 할 이웃, 그들 가운데는 영적으로 강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강도받는 사람 누굴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은 영적으로 강도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살리려고 그리스도 예수는 이 땅에 선한 이웃으로 오셨습니다. 사마리안처럼. 그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같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고 우리는 생명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같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겉보기에 그들은 당당합니다. 겉보기에 그들은 아무것도 아쉽지 않은 사람들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에게 다가오는 영원한 심판의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그들의 이웃이 되는 겁니다. 생명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외면치 말아야 합니다. 오늘 소개되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세상 속에 세상을 밝히지 못하는 무기력한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는 무능한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가기 전에 그리고 또 새해를 새 출발하면서 우리 마음에 품읍시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아무개 많은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그들에게 많은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겠다. 우리 마음속에 소망으로 품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주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해에 캄보디아 프놈펜에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게 꼭 필요할까? 라고 의문을 갖는 분들도 없지 않은 줄 압니다. 또 개인적으로 정재훈 선교사님의 사역 자세에 대해서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러나 예배당을 세우는 일은 선교사를 돕는 일이 아닙니다. 예배당을 세우는 일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캄보디아의 불교 문화권에서 생명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감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원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원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우리가 새해를 새 출발한다면 이것이 바로 복된 시작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웃입니까? 여러분은 좋은 이웃입니까? 아니면 나쁜 이웃은 아닐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다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15년 마지막 주일을 예배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복되게 마무리하고 또한 복되게 새해를 새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나쁜 이웃 만나지 않은 것이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보면 내가 선한 이웃으로 살지 못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율법을 앞세우고 때로는 예배를 앞세우고 때로는 자기 주장을 앞세우면서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곁에 있어 주어야 할 사람들에게서 외면하고 돌아서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강도 만나고 멸망길을 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들을 이웃으로 품지 못하며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자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한 마음, 복된 마음을 품고 새 출발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